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쉬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운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인 겐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것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또 유다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붓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붓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약 200년의 기간 동안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약 200년 동안의 기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사기 시대, 이 사사 시대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야곱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국이 전성기 때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멸망한 다음에 1900년대 초 1차 전쟁 후에 1차 세계대전 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 지금도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사기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모세, 여호수아라는 대단한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이 대단한 지도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등장하면서 이제 왕이 나타나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해서 그 후로는 계속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 나중에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사사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실패.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 사사기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죠.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 세상을 상징하는 뱀의 유혹에 따라서 그걸 먹게 됩니다.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해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정말 진리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세상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맨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겨우 그 정도입니다. 벗은 모습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그 수치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근데 그 수치심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는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죠. 수치심이라는 것은. 저도 수치심이 있고 여러분도 수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성경에서는 뭐 음행이니 뭐 벗은 몸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수치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건데 수치심은 실제로 벗어서 수치심도 있지만 잘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시원찮을 때 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나는 왜 이 지경이지 뭐 이럴 때 가장 수치스럽잖아요. 그거를 이제 세상적 지식으로 보면 자존감이 낮다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뭐 이럴 때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그 벗은 거 아유 그건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할 때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거고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는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할 때 진짜 수치심을 느끼죠.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이제 수치심의 근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땅의 흙과 하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이 온전한 인간으로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둘 다가 채워져 있는 상태였다가 지금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생기고 그 자신이 부족하다는 자존감 내지는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 없이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사기 마지막 판에 그러고 끝난 건데 가장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을 때가 언제냐?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첫 신앙생활부터 점점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선형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신앙이 쑥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나선형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단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기는 거꾸로예요. 사사기는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갑니다.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저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을 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진 상황 속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시죠. 근데 이제 찾아오셔도 이제 계속 숨어 있죠. 인간은, 아담은. 그리고 변명하잖아요.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변명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하와도 변명하죠.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남 탓을 하고 다 변명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느냐? 그러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변명을 하는 인간들에게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죠. 계속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죠. 오셔서 다시 새 에덴으로 돌이키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돌아선 인간들은 스스로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냥 서는 순간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불교는 스스로 해탈을 할 수 있죠.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스스로 그 해탈의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신뢰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사기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결국은 이 사사기 말미에 각자의 소견대로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왕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우고,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이 하나님이 합한 왕이어서 그런 대로 또 성공을 하잖아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왕국도 나중에는 또다시 실패를 하죠. 그래서 진짜 왕, 다윗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은 이 땅의 왕이잖아요. 진짜 왕, 땅의 왕이시면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200년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처음 시작의 기반이 채워지는 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가장 불안정한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사기 동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과정을 계속합니다. 7번인지 8번인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 번 해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그렇게 반복적인 우상숭배, 심판, 회개, 구원의 반복적인 것이 계속 한 7번 정도 계속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왕이 표면적인 왕, 이 땅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물론 나중에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인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초반이라서 사사기 초반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두 부분이 오늘 주어져 있어요. 두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사위인 운니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부분이요. 먼저 힘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갈렙이 이제 저 땅을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정복을 했죠. 그래서 갈렙에게 주신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데 지금 아낙 자손을 정복했다고 그러죠. 굉장히 어려운 땅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나눠줬는데 아직도 잔불이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 다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땅은 12지파에게 다 나눠줬는데 아직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군데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기는. 근데 그 중에 이제 갈렙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마저 정복하러 가는데 누가 정복할 것이냐 하고 이제 누군가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운니엘이 나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니엘이 정복했죠. 그리고 정복한 운니엘에게 보상으로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거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과 비슷한 이것은 전형적인 얘기죠. 그랬더니 악사가 이제 욕을 합니다. 뭐냐면 악사가 땅을 받아요. 지참금으로 운니엘과 결혼할 때 악사가 지참금을 가져갔는데 땅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5절 거기 보면 메마른 땅을 주셨어요.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 거기를 네게부라고 그러거든요. 네게부.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 남쪽이 이제 말하자면 저기 뭐잖아요. 시내 광야. 시내 광야가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 쪽에 가까울수록 메마른 땅이고요. 북쪽으로 갈수록 비옥한 땅입니다.
그쪽 땅, 그쪽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남쪽에는 뭐 말하자면 그 사막이 있죠. 거기 그 이집트의 사막,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집트의 사막, 아라비아 사막 위쪽으로가 이제 시내 광야잖아요. 그 시내 광야 바로 위가 이 네게브 남쪽 지방의 남방 땅. 그리고 그 네게브 남방 땅 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비옥한 땅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점점 그 어디죠? 물이 나는 곳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그 비옥한 땅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땅이 안 좋은데 그 네게브 남방 쪽 땅을 이 악사가 받았어요. 은예라고. 근데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 메마른 땅이니까.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메마른 땅을 주시고 나서 물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메마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물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요구라는 표현이 좀 하나님께 하면 좀 경망스러우니까 요청,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들. 이 악사는 지금 아버지 갈렙에게 물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갈렙은 당연히 그것을 들어주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뭔가를 허락하셨어요. 신앙의 믿음으로. 그러면 그에 필요한 것도 다 우리는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실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16절에서 21절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먼저 17절 한번 보세요. 물론 여기도 이제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아직 점령하지 못한 것을 점령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17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17절.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르치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호르마라는 뜻이 리을번에 있지만 전멸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이것을 여기는 전멸시켰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개역개정에는 진멸이라고 그래요. 진멸. 여러분도 알죠? 개역개정에 진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멸하고 전멸시켰다는 얘기는 아예 씨를 말렸다는 얘기. 씨를 말렸다는 얘기는 태 속의 아이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태 속의 아이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저도 의문을 갖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시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불쌍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는 아프리카 난민까지도 우리가 돕잖아요. 전혀 모르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합니다. 전멸시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름을 호르마, 전멸이라는 뜻으로 그 땅의 이름을 짓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진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뱃속의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 이 구약 성경은 사람의 행위를 주로 기록해 놨잖아요. 행위. 신약 성경은 사람의 행위보다는 믿음의 영적인 거를 기록을 많이 해놨죠. 그죠? 잘 보면 구약 성경은 그냥 사람들의 역사, 행위를 기록해 놨고 신약 성경은 사람들의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보면.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의 일을 읽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런 진멸, 전멸, 그다음에 뭐 하여튼 찢어 죽이고 저는 이 구약 성경에서 제가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그 치를 떠는 가장 잔인한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걸 보고 엄청 놀랐다니까요. 진짜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요즘 드러난 가장 잔인한 일들이 다 구약 성경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은 인간이 행하는 것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인간이 행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 이렇게 했느냐? 그런 게 있어요.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거는 400년 전이고, 근데 출애굽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주셨죠.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종살이에서 건져서 자인으로 바꾸는 이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종에서 가나안의 자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출애굽의 이유잖아요. 근데 애굽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는 지배자들이 있고 애굽인들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보니까 그 지배자들이 무엇을 믿냐면 태양신을 믿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믿는 그 애굽인들이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딱 자유인으로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 마음껏 섬기게 하려고 데려왔더니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뭘 하냐면 다시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섬기는 그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출애굽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우상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아서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마음껏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나안으로 옮겨놨더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처럼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신 거죠. 인간들의 약함 때문에. 그래서 뭐라 했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런 거죠.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방점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멸하라고 그러고 잔인하게 그렇게 명령하실까?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이 장면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하라 하셨구나. 이것은 육체적인 전멸이 아니고 영적인 전멸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전멸을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라는 뜻이 아니구나. 만약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면 이미 전멸시킨 거죠. 그죠? 만약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실제는 안 그랬으니까.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도 안 죽이고 그냥 점령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 섬기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이미 영적인 우상 전멸을 시킨 거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겠다. 이거죠. 다 쫓아내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까지 산다. 이 오늘날이 언제예요? 지금 이걸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이게 아마도 저기가 그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200년 후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기록됐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록할 당시까지 그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이들에 의한 그 우상 숭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니까. 자, 여기서 핵심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해 주실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지낼 때 동안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그 400년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수아와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 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사사기 동안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사사기 때도 계셨어요.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 사울, 다윗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는 사사는 있어요. 사사. 근데 이 사사는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죠.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삼손이 아무리 대단해도 다윗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삼손이 아무리 대단해도 모세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렇다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계신데 사람의 영웅은 없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사사라고 뭉뚱그려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야. 인간적인 영웅인데 그런 강력한 모세 같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런데 잘 보면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를 보지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나선형으로 믿음이 퇴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세상에 보이는 왕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섬길 때 믿음이 퇴보해요. 인간이.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는 거 봐요. 뭔가 기댈 거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 그래서 돈이 좀 주어지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는 거 없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기댈 거, 모세, 다윗 이런 뭔가가 보이는 게 있을 때 그래도 믿음이 성장해요.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있다 그러면 믿음이 퇴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앞에 찬양도 그런 거였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가리라. 그것이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와 똑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보이는 지도자 없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 지금 없어요. 다윗 왕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사사기와 같은. 근데 사사기는 분명히 다운됐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신앙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역사란 말이죠. 자, 그런 지금 사사기를 우리 계속 보면서 그 대비시켜서 한번 계속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믿음의 역사가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과 현실이 달라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